안녕하세요. 오늘 가깝고도 먼 유대인 이야기 마지막 6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메시아닉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 역사적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메시아닉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인터뷰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 외에는 다 진짜가 아니다. 신약 성경을 누가 쓴 건지는 모르지만 진리가 아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사람을 신격화할 수가 없는데 사람을 믿거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다. 세 번째, 유대인은 토라를 지켜야 한다. 교회와 십자가가 그 유대인에게 다가와서 그 유대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선조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 기독교 선교사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기분이 나쁜 일이다. 다섯 번째, 위대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이 예수처럼 기적을 일으켰다. 비단 예수만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와 랍비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가 유대교를 떠나 다른 종교를 만든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네, 유대인의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처럼 예수님, 성령님이 포함된 삼위일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이시라 여기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이교도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그 유대교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에 대해서 선교하거나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무리 이방인들, 그 비유대인들에게 전파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과 결혼해서 1년 동안 철저하게 랍비로부터 그 유대교 교리를 배운다면 유대교인은 될 수가 있겠지만 유대인은 결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계 방방 곳곳을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 기독교의 선교관과 유대교의 선교관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났어도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떠나면 배신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게 되었던 것이고요. 예수님 또한 자신들의 율법에서 벗어난 교리를 전하고 그 행동이 자신들의 삶의 그 전통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실제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다는 것이 또 큰 차이점인데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것은 채 3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만 해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오랜 기간 이방 민족에게 핍박과 억압과 박해와 고통을 받았던 그 유대 민족들은 그 메시아가 굉장한 능력자가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라 함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자신들이 받고 있던 고통의 현실 속에서 건져내어주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의 그 온전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나사렛 시골 동네의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한 그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시골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 또 세금을 받던 사람이 모여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고 또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늘 사랑만을 외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그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메시지와 행동들 또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데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여인과 가까이 하고 죄인들로 분류되는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지켜온 율법의 전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겠지요. 그렇게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반감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70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당시에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그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파로 분류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사람들이 로마의 그 군대와 맞서 싸우는 동안에 나사렛파 사람들은 저 산 위에 페트라로 도망을 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은 목숨을 바쳐 그 로마의 군대에 저항하고 있는데 페트라로 거처를 옮겨 도망하는 그 나사렛파 유대인들의 모습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따랐던 것인데요. 전쟁이 나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에게 그런 어려움을 함께하지 않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망했던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결국 배신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후에 313년에 있었던 콘스탄틴 대제에 이루어졌던 로마에서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 사건인데요. 이것으로 인해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여겨졌고, 또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서 이 유대인에 대한 그 핍박은 본격적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한 강제로 그들에게 침례를 행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됐고, 또한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노력과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무시되면서 기독교를 향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의 나라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추방하고 또 죽이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정말 원수처럼 적으로 여기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AD 636년 이슬람에게 그 예루살렘 수도를 빼앗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무슬림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1096년 그 예루살렘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옷과 방패에 또 그 깃발에 십자가를 새기고 나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들이 찾아와서는 무슬림을 먼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큰 회당에 모아 가두고 그곳에 불을 질러 그들을 죽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십자군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슬림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반유대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먼저 그 칼끝을 유대인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향한 반유대주의적 감정은 점점 그 유럽 사회 안에서 골이 깊어져 갔는데요. 후에 1483년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독서를 합니다. 유대인은 피에 굶주리고 복수심에 들끓는 족속이고 탐욕스러운 민족이고 사탄 다음으로 유대인만큼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은 적도 없고 그들은 망령된 미신이나 관습의 노예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향한 반유대주의적 감정은 그 유대 사회 안에, 그 유대 역사 안에 뿌리 있게 스며들어 있게 되는데요. 후에 이 유대인들의 핍박의 그 기억은 지지난 시간 다루었던 홀로코스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1941년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홀로코스트,
그 학살의 역사. 히틀러가 대중들에게 반유대주의적 선동을 하면서 즐겨 인용했던 말이 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인데요. 짧게 한 문장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을 알라. 사탄 다음으로 잔인하고 악독하고 폭력적인 우리의 원수는 유대인이다. 히틀러와 나치가 속한 국가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등 나치즘과 파시즘에 영향을 받은 관련된 모든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그 나치 안에는 상당수가 이단들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이단인지 카톨릭인지 또 개신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대상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단과 다른 선교단체의 잘못된 모습이 전체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종파, 어떤 계열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히틀러와 같은, 나치와 같은 아주 파렴치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존재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이 일어나던 때에 무고한 어린이들이 150만 명 이상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유대인들이 교황청에 요청을 하지만 교황청에서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무고한 희생은 없다 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모두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죽음을 교황청이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가 손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냈으니 그 카톨릭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유대인의 악감정이 괜히 생기고 또한 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나치 치하에서 숨어있던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제보해서 그 후방에서 유대인들을 죽였던 아인자츠 부대를 제가 소개했었죠. 그 아인자츠 부대에게 유대인을 넘겨주고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 내 주변에 있던 선한 이웃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속상한 일이고 더 억울한 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핍박받고 위협받는 자신들을 위해 그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 선한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고통받는 일에,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 사상가 엘리에젤 베르고비츠는 히틀러와 나치의 대학살은 사실 로마의 무오한 교황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세계의 죄악스러운 침묵에 고무되어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치의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아픈 역사고 아픈 현실이죠.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유대인 사회 안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으로, 원수로, 적으로 여기는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 민족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고난의 상황을 바라볼 때 아니 메시아라면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600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 학살 가운데서 예수는 무엇을 했냐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그들의 생활 속에도 정말 깊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앰뷸런스에 보면 빨간색 적십자를 차의 앞, 뒤에 그리고 위에 천장 부분에 붙여놓게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빨간색 초승달이나 달 모양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빨간색 십자가의 자리에 파란색 다윗의 별이 대신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상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1은 2, 그 덧셈을 할 때 더하기, 그 플러스 기호가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모양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모음의 O 모양처럼 아래에 하나의 획을 더 길게 긋지 않고 O 모양의 표식으로 숫자 더하기를 표시하고요. 또한 도로에는 그
교차로 우리가 사거리라고 부르지요. 그 사거리 또한 십자가 모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모양을 온전히 두지 않고 그 가운데 중앙 부분에 회전한 회전 교차로 모양으로 화단을 놓거나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 안에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결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가 그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유대교 안에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기독교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지만, 자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유대교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과 절기로 대표되는 토라를 지키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은 분명한 유대인이고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고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이 메시아닉 주는 약 1만 5천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또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닉 주는 유대 사회 안에서 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단순히 인정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모습인데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 그들의 표현으로 종교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이 메시아닉 주를 이단으로 또 이교도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정통파 유대인, 그 종교인들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그 핍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핍박을 하냐면 그들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포스터에 기록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시아닉 주다, 이 사람은 우리 전통적인 율법, 전통적인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단들이고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고 우리가 이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업을 주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하고 그 사회 공동체 지역 안에서 배척받게 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아침 그 교회 앞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또한 그들이 사는 집 그 거처에 찾아와서 돌을 던지거나 고성방가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등 핍박과 박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닉 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커져서 그 메시아닉 주 가정에 폭탄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노골적이고 또한 폭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습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돌려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참 마음이 아픈 또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그 자신들의 믿음을 또한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도가 어려운 곳에서는 체스 클럽을 만들어 두고 사람들이 체스를 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와서 그곳 가운데서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고 광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역사가 모두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역사라고 또한 이단 역사로 생각하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신약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그들이 갖게 하고 또 보게 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한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선교와 전도를 하는 단체에서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는 예슈아는 구원이다.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예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슈가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고 중세시대의 한 랍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이 저주받고 지워지기를 이라는 문장에서 첫 글자를 따와서 이어붙인 것이 예슈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실제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구원을 뜻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슈라는 단어가 나쁜 뜻인지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 예슈, 우리가 예슈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은 예슈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구원으로 찾아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곳에는 늘 정통파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회방하고 또한 신고하게 일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전도를 나가는 곳을 마지막까지 비밀로 하다가 마지막에 정해진 그 장소에서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며 또한 그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연락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환경 속에 핍박과 박해가, 그 고난이 정말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들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점도 많고 또한 현재 기독교가 처한 모습이 그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가 처한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6주간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더 다루고 싶은 내용이, 더 다뤄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짧은 시간 가운데에 그 내용을 선택하고 또 조정하느라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추후 따로 다룰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이 강의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데에, 또 유대교와 그 성경의 배경, 또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경과 그 성경의 내용, 그 배경과 역사와 그런 관련된 모든 지식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탐구하는 열정이 늘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강의에 참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고맙습니다.